제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알맹이. 여러분들 알맹이가 뭔지 아시죠? 알맹이. 알맹이가 있으면 뭐가 있죠? 바깥에? 껍데기. 껍질이가 여기 껍데기 하면 뭐 없어 보이죠? 껍데기. 죄송합니다. 껍질이랍니다. 껍질 있죠. 모두 다 삶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알맹이, 껍질, 뭐 과일 같은 거 사면 뭐 이제 껍질에 벗기고 알맹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가게 가셔서 뭐 물건 살 때도 포장이 잘 돼 있으면 포장이 잘 된 것만큼 알맹이가 좋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뭐 열어보면 껍데기는 좋은데 알맹이는 영 아닌 게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매치가 안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알맹이, 믿음도 그럴까? 믿음도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알맹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알면 진짜 똑똑한 분들이에요. 감리교는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감리교 뭐 회의도 가보고 참석해보면 진짜 똑똑한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감리교 신학을 하는데 어떠한 이제 좀 가르침이나 길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 좀 거창한 질문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읽거나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뭐 공동체적인 경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는 거랑 10년 전에 읽었던 거랑 10년 있다 읽는 거랑 아마 같은 말씀을 읽어도 좀 다르게 다가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10년 전에는 지금 경험이 지금보다는 더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한 10년 지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나만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이해돼요. 그래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전통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책을 읽고 신학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뭐 종교개혁 500년 전, 뭐 1000년 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씨름하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지만 5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고민하고 실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밸런스, 균형이 좀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교단들은 이거 하나만 그냥 꽂힙니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거 하나만 꽂히고, 아니면은 성경 하나만 딱 꽂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은 좀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지금 2000년 이야기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의 종교가 발전하고 믿음도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하고 기도도 발전하고, 지금도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미국 교회가 한 개수가 30만 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쏟아지는 설교가 30만 개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30만 개 설교가 미국 전체 내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30만 개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어요. 1밀리언이
한 200만 개의 설교가 오늘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쌓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그러세요. 왔다 갔다 그러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몇 번 가실까요? 한 번? 역시 고집사님이 정확하네. 여기 자세히 읽으시나 봐요. 잘 찍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맞췄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한 번 가요. 예루살렘. 그리고 끝나요. 다른 데들은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이분은 한 번 가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좀 이거를 강조한 건가? 딱 한 번 가시는 게 오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이제 가셔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뭐 마지막 설교하시고 이런 것들이 14장 15장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나오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한 사람을 이제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제 12절에 우리가 딱 읽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소문이 좀 났겠죠. 이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무리가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또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빌립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했다가 뭐 누가 보자니다 뭐 그래서 서로 이제 막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무리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왔겠죠. 근데 성경은 무리들이 왔다. 커다란 무리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무리들이겠죠. 그리고 무리들이 왔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무리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There's power in numbers.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이게는 무리로 막 뭉치면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힘이 생겼다. 이게 뭐 자주 쓰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저도 친구들이랑 이제 막 DC 한번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가 없어. 길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횡단보도가 없는데 사람이 막 그룹으로 건널 때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룹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There's power in numbers. 무리에 힘이 있으니까 차들이 와서 쓰지 우리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걸리고 There's power in numbers.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한번 써보셔도 돼요. 이제 교통법도 어길 때, 막 단체를 어길 때 There's power in numbers. 그러면 이제 말이 돼요.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네. 무리에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좋은 무리든 나쁜 무리든 상관없이 무리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쁜 무리가 힘을 이제 받으면 어려워지죠.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가시죠. 오른쪽으로. 이게 무슨 길일까요? 내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기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소문을 들어서 이거 좋댄다. 우르르 가고 주식 사시는 분들 뭐 소식 하나 딱 들으면 우르르 가서 막 사고 그리고 뭐 다 망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 왼쪽으로 가시는 분은 뭘까요? 혼자 가시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길하고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큰 길로는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큰 길로는 이상하게 큰 길로는 저기 많이 갈 사람들이. 그리고 좁은 길은 아니지만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정말로 좁아서 잘 안 가려고 해요. 누가 그 길이 맞다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남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바빠요. 남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도 남들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우리 감리교도 우리 그
목표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짧게 51년을 살아봤는데 저는 세상을 못 바꿔요. 제 기도로도 못 바꾸고 설교로도 못 바꾸고 제 지식으로도 못 바꾸고 제가 암만 말을 잘해도 못 바꿔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도 나를 못 바꿔요. 제가 51년 살아보니까 나도 나를 못 바꿔요. 근데 뭘 내가 잘났다고 큰일 나겠다고 세상을 바꾼다고? 야 이거는 너무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사모도 못 바꾸는데 같이 우리 애들 넷을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들 바꿀 수 있어요? 네, 싸움 나죠. 못 바꿔요. 근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전통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몇 가지 조금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굴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거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다. 내가 있는 곳?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는 거 나를 따라오니까. 그러면 34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무리는요 아시겠지만 소문에 민감해요.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집단들 있잖아요. 이 소문에 민감하죠. 누구 하나 듣고 다 퍼뜨리면 다 글로 가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뭐 검사도 안 해보고 체크도 안 해보고 누가 맞다니까 그냥 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정신이 많이 팔려있죠. 우리 종교인들은요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전통과 관습이라는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전통이 그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최고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최고로 우월한 종교를 네가 믿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욕망들을 해소하려고 해요.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여인 얘기도 나왔고 나왔잖아요. 그 두로 여인 자기 딸이 아파서 그 얘기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쫓다 보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말씀하셨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마 종교 시스템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 팔아서 사업장 만들어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저분 종교 지도자한테 말씀하시죠. 예수 천당이라고 써있는 분들. 그러니까는 이분이 예수님한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아저씨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나는 내 영업 할 테니까. 이런 종교 시스템이 우리가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말 구유
냄새 펄펄 나는 것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교회 진 걸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바티칸에 가보셨어요? 성 베드로 성당? 가면 그냥 눈이 뒤집혀요. 그 문부터 시작해서 문이 그냥 엄청 높아요. 그리고 철문 밀고 들어가면 그 안에 그냥 압도당합니다. 그 옆에 미켈란젤로가 그 성모상 있잖아.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성모상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그냥 압도당해요. 근데 늘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목사님들 다니시면서 자랑한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들어본 자랑이야.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졌는데 땅 파는 데만 200억을 집어넣고 올리는데 500억을 집어넣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500억짜리 집 교회 져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 뭐예요? 저 자랑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자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래. 교회 이렇게 잘 져놓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지금 다 물난리나 보니까. 한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 종교라는 믿음 체계라는 게 참 트리키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 뒤에 숨어서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라는 믿음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요. 잘 숨어 있어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11시에 포기를 못해요. 10시에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10시에 오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 줄 알아. 11시에만 오시는 줄 알아 이게. 그 10시에 오면 난리 나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요즘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만실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좀 어떻게 모셔오려고 해보니 이분들이 토요일까지 일을 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주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모셔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배를 그 전날 드리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금 확보합시다 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믿음이 없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많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나요? 저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큰일 나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11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누가 알려주세요? 11시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습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라고? 여기 11시 예배는 지금 방금 몇 시죠? 자정이에요. 시간은 누가 만들어놨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딱 주입시켜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거 뭐 포기하면은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이제 매도하죠. 종교 시스템이 그래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좀 바리새인들이 나쁘게 나와 있어요. 많이. 이분들은 아주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근데 성경에는 항상 좀 나쁘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과거에 이러한 성경 말씀 계속 내려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을 통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기록하고 읽고 외우고 했다가 배웠다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잘 배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그런 것들이 이 경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수용을 해서 이걸 내가 잘 이 안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이걸 잘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2000년 동안 되어왔어요. 그 이상 되어왔어요. 받고 전달하고 우리도 이제 금방 다 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평생 영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어리다고 제가 제일 못사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이 언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곧 다 가요. 이제 다 떠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준이가 와서 예배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계속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걔네들도 금방 가. 우리는 전달해서 받아서 전달하고 받아서 전달하고 해요. 이 종교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수용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까발라 그래요. 까발라. 뭐 까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발음이 그래요. 까발라. 아 왜 웃으세요? 저는 원래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큐가 두 개예요. 그래서 까발라가 맞아요. 까발라. 이상하죠. 잊어먹지는 않으시겠다. 까발라. 이게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달한다. 마사르. 근데 내가 수용하는 건 지금 원래 다 있는 거지만 전달하는 건 달라요. 전달할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누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설교하는데 이거 누가 누가 비슷한 말씀 하셨겠죠? 저도 뭐 책 보고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이 설교 다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유일 오늘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데 1, 2, 3번 요것만 딱 내가 전달해 주는 거 요 내가 설교 테니까 요것만 전달해? 라고 하지 않아요. 다 내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항상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게 설교야? 저도 들으면 못 듣는 설교가 많아요. 야, 저거는 설교가 이거 뭐냐?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믿으시죠. 이거 성경 암기 엄청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절 외워서 막 몇 장 어떤 목사님 들으면은 사도행전 몇 장짜리 뭐가 막 이거 얘기해서 저거 진짜 많이 외웠다. 외우면 믿음 좋은 건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우면 믿음 좋은 건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변호사인데 법 다 외울까요? 못 외워요. 법학대학원 가면 뭘 배우느냐? 법을 해석하는 걸 배워요. 법을 해석해야 돼요. 법전을 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 이거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그거 못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해석이 미국에서 30만 개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200만 개, 300만 개 교회가 그렇게 설교가 많으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이라는 거를 그렇게 좀 알으셔야 돼요. 내려오는 걸 전달하는 거는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무리들이 막 모여다녔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빌리그램 목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그때 몇 년도였죠? 1980인가? 70년대인가? 전 초등학교도 진짜 안 냈을 텐데. 여의도 제가 사진을 봤어요. 여의도 광장에 사진을 보니까 그냥 뭐 개미대처럼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그 광장이 꽉 찼으니까 뭐 가보셨죠 거기에?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랑 뭐 MBC 방송국 가서 뭐 청룡 야구단 MBC 축구 아니 MBC 축구가 야구할 때 막 5,000원 내면 회원 해줬거든요. 그 MBC 가서 뭐 기다렸다가 그러면 5,000원 내면은 야구공주 주고 모자도 주고 막 해요. 잠바도 하나 주고 뭐 야구 카드도 주고 막 그때 막 회원은 딱 받았어요. 그래서 해태 회원도 해보고 청룡 회원도 해보고 막 인천 산미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스타즈 뭐 해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면 이제 그럴 때 한번 가니까 전차 타고 아버지랑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 타고 막 그때 놀더라고요. 진짜 개미대처럼 모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꼭 찼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모이신 무리들을요, 예수님은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흩으세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몇 장 저 뒤로 가면 7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가늠한 잡혔어요. 그리고 누가 데려오죠? 그 가늠한 여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확 밀어넣어 이 여자를. 여자는 이제 뭐 뒹굴러 나가 똥을 줬겠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얼굴도 못 들고 뭐 이제
처참한 모습으로 특히 여자를 잡아왔으니 남자는 왜 안 잡아왔을까요? 가는 한 명만 하나요? 그죠? 둘이 같이 하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는 안 잡아와요. 성경이 이래요. 남자는 안 잡아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 왠지 아세요? 여자가 약하니까.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종교가 버릇이 잘못 들으면 약자들한테 그 화풀이를 다 해버려요. 힘 약한 사람들한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 여자가 가늠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저거는 사형을 집행해도 지금 현장에서 집행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죽여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돌 하나씩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뭐 20명, 30명, 50명 뭐 있겠죠. 돌 하나씩 들고 이제 여기 딱 하면 던지는 거야 이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거 던지면 안 돼! 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땅에다 뭘 쓰셨다고 써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본 사람도 있겠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 써놨겠죠. 요한복음이. 그게 중요하면 써놨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써놨다고. 근데 그걸 써놨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쓰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리에서 벗어나야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면 돼. 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야. 종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믿음 체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난리 나요.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유대교도 그랬어요.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있는 곳을 알아야만이 그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 모르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무리로 우르르 다니는 종교인들. 우르르 다니는 우르르. 그 종교 전통과 관습에 몸 매시는 분들. 자기의 신앙을 100% 다 올인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려다가 하나님을 다 모욕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어떻게 흩어놓으시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알갱이로 시작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믿음의 알갱이는 무엇인가? 무리들은요 껍데기만 쫓아다녀요. 껍질 겉으로 보이는 것, 관습들, 전통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율들, 법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쫓아다니도록 우리는 배웠고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던지라.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올 때는 막 무리가 왔어요. 그죠? 무리가 와서 이 힘없는 약한 그
남자는 어딘지도 몰라. 여자만 그냥 뭐 하긴 데려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확 던져버리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졌으니까, 가늠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거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먼저 던져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여러분들 무리 복수예요. 복수. 지금 복수로 온 거예요. 무리가 막 왔어. 그냥 막 왔어. 근데 답은 이렇게 하세요. 너희 가운데 니네가 복수로 왔는데 죄 없는 사람 한 명이 던져라. 이건 단수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 신앙의 문제는 복수,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나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어떻게 내렸냐? 죄 없는 사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 한 개인이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무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있게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뭐 200명, 300명이 와도 예수님의 설교에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스스로를 한 명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가 던져봐는 거야. 예수님은 무리를 그렇게 흩으세요.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종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 익명성, 그 무리가 주는 익명성, 그 무리가 왔다가 누가 한 명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돌 던지고 우르르 막 돌 던지고,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심들이에요. 나라 믿음이 달리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막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하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욕심과 화를 분출시키는 장치로 종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흐트러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은 집단이 아닌 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야만 가능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던 판단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게 믿음의 알맹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건 잘하죠. 이거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세계는 누굴 향하고 있죠? 이걸 아셔야 돼요.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는 글로 가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그 전봇대는 못 보니? 뭐 대대 보지만 지금 전봇대가 네 눈에 있는데 그 큰 건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는 거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가늠한 여자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끝에 가면 누구만 남죠? 끝에 가면 누구만 남아요? 무리는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도 돌을 못 던지고, 성경 보면은 한 명씩 지뢰합니다. 한 명씩 지뢰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끝에 가면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하고 나만 남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있으면 무리로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막 기도해서 어떻게,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누구만 남아야 된다? 나하고 고준구 집사님 둘이만 남아야 돼. 죄송합니다. 나하고 우리 권사님 혼자만 남아야 돼. 나하고 장로님 혼자만 남아야 돼. 둘만 남아야 돼. 끝에 가면. 그리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누가 종교할 사람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너 정죄한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전해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뭐 1, 2, 3, 4 갖고 기도하면서 뭐 기도합시다. 전도 기도하고 뭐 무슨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여기 계신 분 단 한 번도 못 바꿔요. 뭐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들 여러분들 마음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만 잠깐 기분 좋죠. 아 기분 좋은 것 같아. 근데 1시간 지나면 끝이야. 그럼 또 들어야 돼. 뭐 마약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못 만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1대1로 대면해 봐야지 않아요? 1대1로 성경은 1대1로 대면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군중에서 무리에서 만나지 못해요. 늘 그래요. 삭개오도 무리가 그렇게 많지만 혼자 만나야 돼. 예수님을 내려와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무리에서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에 숨어서 안전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제가 종교란 이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집중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 던져라. 죄가 없는 걸 확인하려면 나를 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 집중해야 돼요. 남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뭘, 그거는 저는 정말 몰라요. 내 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삶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까지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집중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나를 따라오라. 종교라는 어떤 니네들이 만들어놓은 관습과 전통 따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나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신앙의 원칙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성한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양이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나를 돌아다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우리 지금 21세기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듣는 데만 그냥 맨날 헌금내라 하고, 그죠? 저는 헌금내라고는 안 하죠. 제가 여기 7년 동안 있으면서 헌금내라고 내시라고 한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늘 장로님께 죄송한데 장로님 한번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차마 그 설교는 잘 못해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또 그런 거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필요하기도 한데 제가 그런 설교도 잘 못해요. 제가 전도하라고 한 번도 성도님들한테 설교 한번 했나요? 그것도 못해요. 제가 재주가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신앙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어야 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건 혹시 제가